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돌변을 한 것입니다. 돌변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나와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잘못 생각했던 것 뿐이고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내가 겪는 위기, 이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의 적인지 나의 친구인지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이 하루는 종들로부터 끔찍한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당신의 소와 나귀가 다 빼앗겼고 그 소와 나귀를 돌보던 종들이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당신의 양들과 그 양들을 돌보던 종들이 죽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당신의 낙타를 다 빼앗고 그 종들을 죽였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졌고 당신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에 총기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도 형편이 괜찮았을 때는 욥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또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까 마침내 끔찍한 말을 욥의 아내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얼음이 깨지면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를 안다고 그랬는데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막 죽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욥처럼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 자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실수를 합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 이 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손주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던 노아가 실수로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이 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욥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지 욥이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100%가 없습니다. 노아도 100%가 아니었고 욥 역시 100%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8장은 왜 욥이 100%가 아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욥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에게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정도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라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위문하려고 욥을 찾아오는데 소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무슨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5장 이하를 보면 이제 7일 동안 아무 말이 없었던 이 친구들이 한마디씩 욥에게 합니다. 그 말은 한결같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였습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욥기 8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녀들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이 말입니다. 욥기 11장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너 회개해야 돼. 응? 죄를 버려야 돼 이 말입니다. 욥기 34장 31절 32절입니다. 그대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까 하였나. 너 이렇게 회개 기도했니?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욥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무슨 잘못이나 무슨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서 이 이유를,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욥은 자신의 고난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욥기 1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욥기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하나님, 이 고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욥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談판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욥의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이 대답하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70가지 질문을 쏟아내시면서 욥의 대답을 도리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긴 질문을, 70가지 질문을 욥에게 하십니다.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3가지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알면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질문이 욥기 38장 41절을 넘어서 39장 마지막 3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와 땅과 바다와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대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형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얼마나 그것이 불행일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교회 오겠습니까? 1년 뒤에 내가 큰 병에 걸린다. 이것을 알면 그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공고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일을 해야지 내가 언제 형통할지 언제 공고할지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하신 것을 굳이 알려고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은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